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입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입니까? 이것은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18살에서 34세 정도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곡성군과 장흥군은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청년의 나이를 49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만 들어봐요. 대도시로 나간 청년이 많은 지역에서는 60대도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그 두 개 구는 49세를 청년의 연령으로 상한선으로 정하자 했다는 것이죠. 실제 18세에서 34세에 속한 세대가 직면해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은 그 윗세대가 지나온 그런 청년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를 다시 하면, 현재 청년으로 살아가는 세대는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삼포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걸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과 인간관계, 꿈, 그리고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확대하면 칠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충격적인 것 하나는 생명도 포기한다고 하는 내용을 붙여서 8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 무한대로의 포기를 의미하는 N포 세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3포 세대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또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7포, 8포, N포 세대까지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청년 세대들, 이 청년 세대들을 요즘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계의 아픔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교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이게 30% 가까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27.4%,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13.4%, 교인들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실망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8.3%, 이 정도 비율을,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953년 호원 총회 때부터 성수하기로 결의한 중요한 교단적 결의사항입니다. 당시에도 전쟁통이라서 참혹한 현실과 복잡한 교계 현실로 인해서 위기와 갈등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청년주일 성수를 기장의 첫 출발로부터 결의하여서 제정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은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고 전쟁의 위기도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서 도리어 본격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 개신교의 민낯도 우리가 잘 알고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와 갈등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지키며 그 의미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주의를 쯤에서 청년들의 신앙도 고취시키고 청년들의 신앙적 다짐도 필요하지만 기존 세력이 되어버린 장년 세대인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로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하는 내용들로 즐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19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는 대목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열어주신 주님의 피, 주님의 몸을 내가 도리어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아닌가? 주님이 열어 제끼신 그 살길,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걸림돌의 모습은 아닌가?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후반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별로 사랑받을 공간이 못 된다고, 여러 가지 아픔의 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교인들의 모습이 건강치 못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몸담기가 싫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목회자,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 불투명한 재정 운영,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교회 세습 문제. 작은 교회는 세습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초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일삼고 있는 아픈 현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속히 해결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없을 텐데 어찌해야 될꼬? 이게 한국 교회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은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호환이 필요한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교회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주일 주제어가 너나들이입니다. 좀 여러분 매우 낯설지만 이거 순 우리말이라 대충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는 의미가 될 법하죠. 이해할 법하지만 잘 안 들어본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 너니 나니 하면서 허물없이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너나들이, 이 표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청년과 청년이 너나들이가 되는 거지. 예수님과 나 자신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과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와 청년들이 이 너나들이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대가, 성별이, 학력이, 인종이, 장애가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온갖
가름마기들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청년주일 주제어가 너나들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허물 없이 지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너나들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담아내려면 우리 안에 서로 공감이 있고 연민이 있고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 얘기를 전하다가 아주 깊은 신앙의 얘기들로 나갑니다. 여러 말씀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 가는 거죠. 모든 성경에 다 주님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더더욱 강력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세 번역으로도 한번 자막 보시고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잘 붙들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는 길에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함께 가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천국 가는 순례자들, 초대 교인들 모두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 비유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순례자들인 초대 교인들이 도중에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신앙의 안내문을 쓴 거예요. 편지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 간 우리의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으니 이렇게 가라고 안내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거죠.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중간중간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고요. 6장 19절 말씀 거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의 내용 보면 약속하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런 말씀들로 이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은 주님을 딱 붙들고 가야 돼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오늘 예배의 주인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소망을 잘 붙들고 가고, 두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보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이 형사의 눈 같은 눈으로 관찰하면 안 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부모님의 그런 눈으로, 따뜻한 친구의 눈으로 잘 살피는 것이 돌아본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돌아보는 목적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도와주고 채워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세상은요, 상당히 냉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못해요. 세상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세상을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고 덮어주거나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일들은 오히려 들추어냄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오직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덮어주거나 바로잡아주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그런 눈으로 돌아보시고 잘 살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격려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선동하다는 의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격려하다는 의미가 소극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강한 의미로 볼 때는 격려하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의미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선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다고 하다는 말은 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한 책망과 경고로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대개는 올바른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부추기기가 쉽습니다. 잘 부추겨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이익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는 일보다는 세상은요, 대개 나쁜 방향으로 그 사람을 부추겨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보다는 증오와 폭력 혹은 성적 호기심이나 허영심 등을 자극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도록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그의 서신서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쫙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자꾸 병들어서 곁길로 가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미 깊어가고 있죠.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 15장의 37, 8절 말씀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 8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잘 묵상하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다른 복음서도 기록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휘장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주의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모여 있고, 주님 때문에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온전한 성도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른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한국적 상황. 그것은 결국 우리의 발걸음들이 많은 문제를 남겼다는 것이죠. 목적의식도 흐려져 있고 그런 청년주의를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들이 있다. 이게 오늘 얘기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는 일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주님을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요,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지. 주님을 잘 붙들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잘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장년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너나들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주의 사랑. 너나들이가 우리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